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판결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세요? 아주 정직하시군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근데 돈은 많아요? 좋아는 하는데 없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실존입니다.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모으지는 못한다. 이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할까요?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된다라는 거죠. 노후 준비 그러는데 보통 노후 준비를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건강해야 된다. 또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관계, 친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노후를 잘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역시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도 특별히 아마 저희 세대를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낀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위로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밑으로는 자식들이 30대가 넘어가는데도 캥거루 새끼처럼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으지를 못하는 우리의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돈이 사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프다. 내 건강을 어떻게 지킵니까? 병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돈이 필요하죠.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변호사비. 그 유명한 김앤장 이런 데다가 변호사 맡기면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돈입니다. 돈. 그것뿐인가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같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돈이죠. 아이들 학원비 있어야죠.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돈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킨다, 디펜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의 도구도 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고소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힘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없는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돈보다 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돈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돈을 벌기가 힘든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읽어야 되는데 읽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 암송해야 되는데 요즘 말씀 암송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들 하셔요? 젊을 때 하세요? 나이 들면은 아무리 외워도 안 됩니다. 예, 저도 20대, 10대, 30대 때 외웠던 걸로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10배의 노력을 해도 외웠다가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묵상, 예,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왜 돈보다 말씀이 더 어렵냐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교회 오면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던 분이 어느 날 늦잠을 잤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에 급합니다. 그러면 묵상을 그냥 넘깁니다. 묵상하고 지각하는 분 계세요?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저녁에 해야 돼.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되고. 그 얘기는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인지 몰라도 묵상보다 말씀보다 돈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쌓여야 되거든요.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내 속에 쌓여야 마치 돈이 여러분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9,9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 남은 걸로는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쌓여야 힘이 되거든요. 그 힘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돈처럼 지켜줘요. 비유가 거꾸로 됐네. 돈을 얘기할 때 말씀처럼 지켜준다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얘기하면서 돈처럼 지켜준다 그러니까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내 옆구리를 누가 찔러줍니까? 말씀이 찔러줍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말씀이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쌓여서 이 정도 차야 옆구리를 찔르죠. 근데 말씀이 여기까지 있으면 찔르지 못하죠. 말씀이 차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말씀이 여기까지 차야죠. 그래야 내 가슴을 찌르는데 우리는 맨날 말씀이 바닥에 있으니까 옆구리를 찌르지도 않고 심장을 뜨겁게도 안 합니다. 말씀이 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공격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을 무찌르는 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읽는 것, 외우는 것, 묵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표현해요? 먹으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전에 공부 많이 하던,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 혹시 장로님들 세대 때 그런 분 계셨어요? 영어 단어 외운다고 영어 사전 한 페이지 한다면 이거 찢어서 먹고 있으세요? 예? 이 장로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고 그런 사람 있었죠? 없으시죠? 그러니 공부들을 잘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외운 사전을 찢어서 먹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진짜 웃긴 얘기한다고 저기서도 애가 막 웃네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다. 그러니까 먹으라고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돈도 좋고 말씀도 다 좋아요.
여기는 돈, 여기는 말씀. 비슷한 점 많아요. 돈 벌기 어렵고 모으기 힘든 것처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쌓이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돈 벌기 어렵고 모으기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돈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사랑해요. 말씀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사랑해요.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돈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사랑하고 벌면 벌수록 돈이 내 주인이 돼요. 돈이 나를 다스려요. 말씀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돈은 결국은 내 주인 노릇을 해요.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야, 사부 예배 참 좋아요. 뒤에 청년부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설교를 마음대로 해도 돼. 오늘 성찬식 있어가지고 다른 예배는 설교 15분 만에 끝내느라고 얼마나 정신없었는데 4부는 30분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싫더라도 저는 자유함.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염려하잖아요.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염려를 하는데 이 염려에 대한 해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 교회에 시험이 들 때 많이 있잖아요. 분란이 있을 때 있고요. 싸움이 있을 때 있는데 물론 힘들고 상처도 받지만 그 가운데서 도리어 교훈을 얻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말씀에 훈련되어 있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같아서 든든하거든. 그래서 사도는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지켜줘야 된다. 말씀 위에 있어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그 얘기예요. 나는 떠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 건데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거다. 그런데 여기서요, 성경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유니크한 표현인데 이렇게 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의인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을 사람처럼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붙잡아 줄 거다.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은혜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니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울의 체험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죄인이잖아요. 악인이잖아요. 죽였잖아요.
죄인이고 악인인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찾아오셔요. 뭐라 그러세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바울이 세워졌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은 은혜의 말씀밖에 없다.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니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왜냐하면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지금 바울에게 찔려 있는 게 아닌가, 꽂혀 있는 게 아니냐. 도대체 바울을 움직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게 이번 주 저의 묵상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걸 계속 고민하고 묵상했어요. 그게 뭘까요? 35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구체적인 은혜의 말씀은 바로 뒤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한 줄 아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어디를 봐도 물론 주라는 말씀은 나와요. 주라, 후히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은 초대교회 내에서는 죽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것. 그러니 바울이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뭘까? 그러면 은혜는요, 주는 거예요.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은혜는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좀 해요,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주는 자가 되어라. 바울의 삶이 이해가 돼요. 선교사들의 삶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전부를 드려요. 바로 뒤에 9절 볼까요?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왜? 주는 자니까. 34절,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들을 충당하였다. 주는 자니까, 주는 자니까. 35절,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주는 자, 주는 자. 그게 바울의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뭘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 닮았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주는 삶.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100을 주셨어요. 전부를.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얼마를 줄까요? 30, 50, 70. 여러분이 인생에서 전부를 줄 수 있다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쟤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난다. 여러분,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마지막엔 뭐까지 줘요? 시신기증. 그리스도인들 장기기증 다 주는 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성찬 예전을 거행합니다.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 떡과 잔은 주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몸, 살, 주님의 피.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전부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전부를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며 살겠다. 여러분, 주며 살겠다는 결단은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준다는 것은 평생 줄 것이 있다 없다. 평생 안 준다는 건 줄 게 있다 없다?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가 되든지 알아서 하세요. 네. 내가 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줄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찬 예전을 통하여 주님처럼 나 주겠다, 베풀겠다,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전부를 주는 예수님 닮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 닮아서 주고 또 주고 우리의 전부를 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